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이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1절에서 9절까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쪽은 이쪽 끝에 한쪽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그 안팎을 전부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누르고 그 다음에 금고리 넷을 부어서 내 발에 달아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일 때마다 그 금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발을 달아서 거기에 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채는 뭐냐면 긴 막대기예요. 그거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금으로 씌워요. 금으로 씌우고 그 궤를 그 채를 그 긴 나무를 양쪽 고리에 꿰어서 그 양쪽 그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사람이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에 조각목으로 만든 긴 장대를 금으로 씌워서 그 법궤에 내 고리를 만들어 그걸 꿰서 그 막대기를 집어넣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움직였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만드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5절에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그 법궤를 사람의 어깨에 매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는 다시 말해서 시온좌를 말해요. 시온좌 그 법궤 위에 그러니까는 뚜껑 같은 거예요. 법궤 뚜껑 같이 거기에 시온좌 그는 은혜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생명이 필요하죠. 예, 생명을 베푼 베푸신 분이 거기에 거하시는 곳이에요. 시온자, 속죄소. 그래서 그 법궤 위에 법궤 뚜껑 같은 모양인데 거기에 금으로 순금으로 만듭니다. 법궤는 금으로 씌우지만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 7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한 그룹은 저쪽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양쪽에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법궤 위에 뚜껑같이 순금으로 그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뚜껑 같은 모양이에요. 그걸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양쪽에 천사 하나씩을 날개를 피고 있는
날개, 천사 둘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천사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속죄소, 그 뚜껑에 거기에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 그 뚜껑 같은 모양, 그거와 그 천사 둘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보통 기술이 아니죠. 속죄소를 그 천사를 만들어서 그 뚜껑에 속죄소에 붙인 것이 아니라 조각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천사 둘을 속죄소와 한 통입니다. 한 통이 하나예요. 거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뚜껑 모양의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뚜껑 밑을 법계죠. 조각목. 그 밑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면 밑을 이렇게 보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론의 죽은 쌍난 지팡이, 죽어있는 막대기에 싹이 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모습이에요. 자, 그것이 법궤의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인가? 누구의 모습인가? 이것이 구원받은 진짜 사람. 여태까지 이 땅에 살면은 나를 보면 어때요? 나의 모습,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어떤 형편에 지금 있고, 나의 어떤 기질을 가졌고, 이런 식으로 나를 보지요. 이것이 나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10절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구원을 받은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러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다라고 할 때는 한 시간도, 한 시도, 한 1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나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 바뀐 거죠. 나의 진짜 현실은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지만 진짜 일어난 일은, 진짜 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법궤의 모습이에요. 법궤의 그 안에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마포를 입은 순금으로 씌워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5절은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교회, 우리, 구원받은 자, 죄가 용서된 자, 진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진설병 12지파 6개, 빵 6개, 빵 6개를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상 10절에서 15절을 만듭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그 양쪽에 그 가장자리에 조금씩 다 턱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떡을 놓는 그 접시가 흘러내려가면 안 되니까 약간 턱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13절 상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그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진설병 테이블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만들어서 긴 나무로 거기를 집어넣어서 어깨에다가 또 맵니다. 예, 그렇게 또 테이블을 만듭니다. 15절 또 조각목으로 상을 멜, 어깨에 멜 채를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씌워 그 다음에 17절 금으로 씌워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15절까지 테이블을 만들고 16절에는 거기에 쓰이는 대접, 숟가락, 잔 그런 것을 또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갈 것들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든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금으로 씌웁니다. 17절에서 24절은 등잔대 7개의 그 양쪽 6개 가운데 하나 해서 등잔대 촛대를 만들죠. 그것이 14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고 이것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밑판, 줄기, 잔, 꽃받침, 등잔 그 대 이걸 전부 한 덩어리예요.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18절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하나가 줄기가 있으면 양쪽에 3개씩 곁에서 나와 그래서 7개의 촛대를 만들어요. 이것이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19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그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한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25절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등잔대는 줄기가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쳐서 만들어진 등잔대입니다. 이것을 한 통으로 만들어졌어요.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28절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져 있는 분향단이에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넓이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그 2규빗이며 그 뿔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이것도 또 조각목으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또 금으로 씌웁니다.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것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이것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고 그걸 금으로 씌워 또 움직일 때마다 사람의 어깨에 매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가 지금 뭘 봅니다. 예레미야가 뭘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한다.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아까 여기 20절에 살구나무 나오죠? 살구꽃. 19절, 20절 거기에 살구나무가 살구꽃이 나오죠? 예, 여기서 설명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 지금 예레미야 1장. 예,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살구꽃, 살구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말씀을 율법을 주고 이거를 지키면 너 내 백성이 된다 했는데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너희의 심령 안에 너희의 마음 안에 이 생명을 율법을 마음 안에 새겨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살구꽃, 살구나무의 의미입니다. 네. 자, 다시 1절부터 지금 29절까지 쭉 보세요. 1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 부살렐, 그죠? 부살렐,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유다 지파의 아들.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성전을 짓는 자. 어떤 자예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어떤 지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혜. 예. 그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왜요? 성전을 짓게 하려고. 그래서 지혜가 있다. 이 소리는 저 사람 지혜가 있다. 이 소리는 저 사람은 성전을 지을 줄 아는구나. 이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또 지혜는 저번 주에 나눴어요. 마음으로 뭐 할래? 너 마음으로 뭐 하니? 너 지금 마음 뭐 하고 있니? 마음 뭐 하고 있니?
제가 하나, 지금 37절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내가 이 보이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리스폰스를 하고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영적인 참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죠.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모습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자녀,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예를 들은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자동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반듯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과 형편들을 생각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달라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영생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이 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 이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러나 현실이 바뀐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참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러나 우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가 식구들을 생각할 때, 내가 자녀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좋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 그들에게 유익한 거였어요. 그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유익이었어요. 그냥 그들의 유익만을 생각했어요. profit. 그들에게 유익된 것. 그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 뭐냐?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 유익되는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익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현실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야.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돼. 그게 다 해로 여긴다. 이것은 나쁘다가 아니라 그건 나쁜 거야 라가 아니라 건강한 게 나쁜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거고 명예가 있는 게 나쁜 거고 뭘 잘하는 게 나쁜 거고 성공하는 게 나쁜 거고 그것이 해가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를 여길 뿐더러 이 말을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나는 맨날 성경만 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나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거로 나를 증명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것들로 안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것들로 안 되는 거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 줄 아니? 예수 믿는 거야. 다른 건 전부 다 그건 다 후져.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야. 이게 아는 거야. 어떻게 알을 거냐? 내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내 생명으로 알아야 된다고. 예수를 어떻게 알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나예요. 나의 본체입니다. 나의 에센스예요. 이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 이 말이에요. 성경 읽는 게 TV를 보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고상한 거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더 귀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누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나눠서 보이는 건 후진 거고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한 거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안 돼. 그전에는 그거로 나를 증명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나의 생명임을 아는 거야. 그것이 곧 나야. 나의 연합,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연합체야.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 그러면 나의 생명이에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됐어요. 나는 참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식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자, 금촛대 만들어서 세 가지, 이쪽으로 세 가지, 지금 나왔죠? 자, 17절에서,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에 등잔대 만들지요. 촛대 만들지요. 가운데 원줄기가 있고, 이쪽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이쪽에서 세 가지, 오른쪽에서 세 가지로 나오고, 왼쪽에 세 가지, 양쪽에 세 가지가 펴서 6가지. 이거 등잔대까지 합치면 7가지가 펴서 7개 촛대가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또 올리브 추리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2가지가 있죠. 2개가 있죠. 자, 이렇게 등잔대를 보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저 아이에게, 나에게, 저 식구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저게 돼야 되는데, 저게 돼야 되는데, 제가 저거를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게 돼야 되는데, 저게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나 식구를 볼 때 어때요? 쟤네들이 증인 돼야 되는데, 이 등잔대가 증인을 말합니다. 양쪽에 3개 붙어서 7개가 되는 거예요. 등잔, 줄기에서 나옵니다. 원줄기에서 나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무슨 증인?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생명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가 참 사람이구나. 이거를 본 자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임을 알아야 되는데, 연합체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들어와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 전에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 아이한테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올바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번듯하게 서야 되는데, 만약에 식구들을 생해서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생을 산다고 말한다면,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쟤들 증인돼야 되는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연합체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법궤를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현실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식구들을 보면서 들어오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들의 유익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쟤네들이 십자가 사건을 봐야 되는데, 증인돼야 하는데, 어디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할례 받았는가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가 참 사람이구나. 이거를 봐야 하는데, 이거를 봐야 하는데, 이거를 봐야 하는데, 이거를 봐야 하는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7장을 쭉 보면 이 부살렐이 유다 지파의 자녀가 이거를 지혜를 가진 자, 마음의 지혜를 가진 자. 무슨 지혜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내가 단일체가 아니구나. 지금 이 37장을 보면 어때요? 직접 짓습니다, 부살렐이. 부살렐이 사람을 데리고 지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날마다 직접 짓고 있습니까? 직접 지어야 돼요. 누가? 유다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성전을 직접 지어야 돼요. 지금 직접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지혜가 있느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마음과 내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나의 유익, 내 인생의 유익, 내 가정의 저 자녀들, 저 식구들이 향한 유익을 생각하고 있느냐, 마음이. 지속적으로 마음이. 그러나 뭐예요, 마음이? 그리스도인과 영과 연합된 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느냐. 나는 그릇인데. 그릇으로 열심히 성전을 지어야, 그릇, 성전이에요. 이걸 열심히 지어야 거기에 뭐예요? 시온자, 성령께서 임하죠.
내가 그릇으로 있어야 난 그릇입니다. 내 안에 시원자, 성령, 그리스도 영이 임해야 참 사람입니다. 이걸 지을 줄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그게 뭔 소린데? 내가 나지. 내가 이 땅에 살려면 이거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듯하게 서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obsessed돼서 살아가요. 그것이 시편 51편에 5절에서 6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뭐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임을 몰라요. 단독체라는 거 알아요. 내가 나야가 나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중심에 진실함을 원한다. 진실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안엔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을 말해요. 진실이라는 건 사실. 이 사실이 뭘까요? 이 땅에서 사실이 뭘까요? 진실, 사실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진실이 하나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인간에겐 진실이 없습니다. 중심엔 진실이 없어요. 인간의 중심엔 비어 있습니다. 거기 안엔 사실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진실로 했는데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없어요, 우리에게. 진실이란 건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다가 영생으로 온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시편 51편 5절 6절이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어요. 빛이 오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알았어요. 내가 나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없는데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한 이 단독체, 인간의 독립성, 이것이 죄악임을 육신의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어서 나와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보소서 주님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밀히 가르쳐줬어요. 은밀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숨겨진 부분, 이 땅의 인간, 이 땅의 세상에서는 숨겨진 사실이 있는데,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빛이 와야만 드러나는데, 인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영임을 이 지혜, 이 성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어야 해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가족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중심이 진실하다 이 소리가 뭐예요? 예수 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 중심이 진실함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은밀히 가르치다.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해요. 은밀히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이것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나의 중심이 진실함을 너 이거 알아야 돼. 너의 생명이 곧 너의 생명, 넌 지금 생명이 없어. 죽었어.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야. 이것이 중심이 진실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내가, 이렇게 된 부모가, 엄마가, 내가, 아빠가 아직도 가족을 보면서, 아직도 자녀를 보면서, 아직도 쟤네 중심이 진실한 걸 못 봐.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그 가정에 뭐예요? 브라데드. 유익만을 생각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유익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말미암아 짓고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 가족의 나의 중심이 진실함을 봐야 하는데. 이 진실함을 봐야 되는데. 단독체가 아님을 성전임을 그릇임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야 하는데 여기가 자기의 본체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연합체인 줄 알아야 되는데 중심이 진실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7장 직접 법궤를 찍고 등잔대를 만들고 속죄소를 시온자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이거 지금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쓱쓱 놀면서 만들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다 원통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시온자를 만들면서 양쪽 날개를 핀 이 천사 둘을 만드는데 이것이 시온자랑 붙어 있어요. 원통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등잔대 이것도 원통이에요.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슬슬 놀면서 남은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에요. 이거 만드는 게. 이자들은. 이 만드는 게 전체입니다. 그냥 실실 놀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하루 종일 다 살고 나서 가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원통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게 다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예요. 내가 내 자녀와 나 자신과 내 식구들을 봐서 내 마음이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입니다. 내가 내 자녀와 나 자신과 내 삶을 보고 가족을 봤을 때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입니다. 어디든지 가지고 다녀야 돼요. 채를 만들어서 깨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한 곳에만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컷 다른 데 혼자 다 다니다가 와가지고 여기 법궤 있지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 실컷 살다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어디든지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가는 곳엔 이걸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움직여. 이거 다예요. 성전 짓는 마음 이거 하나 다예요. 내가 여러분의 식구를 볼 때 저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증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전임을 알아야 하는데 단일체가 아닌데 이것을 볼 때는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떠났습니다. 이미 영생을 살 때는. 그래서
이 독특한 관계,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독특한 피를 나는 독특한 관계에서 피를 나는 이 독특한 관계에서 영생을 살아가면서 참 독특한 관계예요. 여기에서 그들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가 왕이 아님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나는 관계 속에서. 독특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임을, 자기의 본체임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이 등잔대를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가족의 이익을 생각해요. 유익을.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저번 주에 한번 나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나야 돼. 계명이 들어와서 죄가 살아나야 합니다. 계명이 들어와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서, 죄가 어떻게 살아나요? 율법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죄가 살아납니다. 죄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탐심인 줄 알아요. 탐심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탐심이 못 가요. 내가 나야가 자기인 줄 아는 거. 이거 탐심이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래요. 내가 나야가. 이게 탐심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탐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죄가 살아나야 돼요. 죄가 어떻게 살아나요? 계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탐심이구나. 내가 성전되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건데, 이건 그릇인데, 나는 본체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건데, 이건 그릇인데. 그래서 나는 죽었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계명이 들어올 때. 이것이 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구절, 이 두 귀절이 여러분에게 딱 정확하게 픽처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도덕윤리자 같은 걸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탐심 안에 도덕윤리죄가 다 내가 행동으로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깔려 있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라는 건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을 잘해서 나 괜찮지요? 라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제일 쉽게 말하면.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것이 탐심이구나 알아야 돼요.
탐심이라고 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어머 내가 이게 그릇이 되지 않으면 이거 죽은 건데 내가 이거로 쓰려고 그랬구나. 이건 죽은 건데 그릇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시원자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건데 내가 이거로 하나님하고 쓰려고 그랬구나. 바로 로마서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행동이 바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 정도로 지키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누군데?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믿는 게 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만 알아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율법 안에서.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은 건데, 이건 흙인데, 이건 그릇인데. 열심히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시원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등잔대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진설병을 놓는 상을 다 만들었어요. 금을 입혔어요. 근사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으면 어때요? 열심히 지은 이 성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껍데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껍데기가 죽은 거라니까. 근데 이것이 살아있대. 내 행동만 맞으면 된대. 내 자녀가 옳게 살으면 돼. 내 자녀가 건강하게 옳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된 거야. 그 죽은 거라니까. 건강하게 옳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잘하고 그게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라니까. 그 탐심이라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동이 올바라. 그거 죽은 거라고. 그게 탐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탐심이구나. 내가 나야라 또 쓰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또 탐심이구나 이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죽었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살아나. 죄가 뭔지 몰라. 죄가 죽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죄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살아나야 보이지. 이게 죄구나. 죄가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서. 이게 탐심이구나. 이거 죄가 살아난 거예요. 언제? 율법이 들어올 때.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와야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온다라는 소리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것이 나의 현실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8절. 법궤를 만들 때 우리가 37장 법궤 만들 때 거기에 금고리 4개를 만들죠. 거기에 채를 만들어서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만약에 법궤를 만들고 금을 다 입히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금고리 4개를 안 만들고 보잘것 없습니다. 금고리 4개. 거기다 채를 만들어서 끼우지 않으면 그 법궤 못 움직여요. 손 못 댑니다. 손 대면 죽어요. 그래서 이 금고리 4개를 만들지 않으면 법궤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해봐야 나의 움직이는 나의 현실에서 그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삶 전체입니다. 움직여요. 이 사실이. 내가 성전임을 항상 알아가는데 나의 삶이 다 동원됩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사람을 데리고 직접 법궤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어내는데 이것이 곧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금고리들을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미고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특이한 점이고요. 37절 다시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영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볼 때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의 유익이 잘 되기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들이 증인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식구들의 저들의 생명임을 알아야 하는데 저게 본체임을 알아야 돼. 저건 껍데기인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애굽기 37장 감사합니다. 부살렐을 직접 사람과 함께 직접 짓고 있습니다. 직접 짓고 있습니다. 진설병과 분향단과 법궤와 진설병을 놓는 상과 전부 움직일 수 있도록 금꼬리를 만들어 채를 만들어 끼워 움직입니다. 원통으로 만듭니다. 직접 짓습니다. 이거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의 지혜를 받은 자가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믿는다. 그거를 직접 나에게 적용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가? 내가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아났는가? 그걸 직접 내가 나의 지정의, 나에게 직접 그것이 영향력을 내가 지금 허락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직접 짓고 있는가? 직접 하는가? 내가 직접 내가 직접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직접 하는 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 현실을 보는 나의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직접 내가 다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직접 합니다. 반응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염려하고, 전부 직접 해. 그러나 성전을 직접 짓지 않습니다. 인생을 직접 살아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쟤들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을 직접 살고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7장 직접 성전을 지어라. 직접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어라. 내가 지혜를 줄게 지어라. 직접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바뀝니다. 성전 짓는 거로 바뀝니다. 직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나를 증언하려고 그랬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 나의 식구들이 저게 돼야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저 자녀를 증거하려고 그랬구나. 이것을 그만둬야지. 저들이 증인 돼야 하는데, 내가 증인 돼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생명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야 하는데, 연합체인 줄 알아야 하는데, 저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성전을 직접 짓고 있는가?
그들의 중심이 살아있는가? 진실한가? 진실이 뭐예요? 그들의 생명이 있는가? 그들의 생명이 뭔지를 아는가? 그들의 생명이 뭔지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모른다면 아직도 죄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들 안에 아직도 그들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유익만을 내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그들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그들이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도 마냥 나는 그들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들 안에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죄가 드러나 그들이 죄가 드러나고 탐심이 드러나서 이거 죽은 거구나. 인간은 성전이구나. 그릇이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임하여야만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계명이 말씀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이 한 가지 원통으로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죄가 드러나야 하는데 이 하나 이 죄라고 말할 땐 여러분 자꾸 거기에 도덕윤리죄를 자꾸 떠올리면 안 돼. 물론 그 손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죄는 계속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이게 죄가 드러나야 다 됐구나. 내가 다 됐구나. 죄가 드러났다라는 건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소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체로 살아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으로 이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